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인터넷 강의 6번째 시간 6주차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재의 페이지는요. 74에서 109쪽까지 큰 주제는 이제 한나의 노래와 사무엘의 성장에 대한 논의를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나의 노래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한나가 이제 애를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마리아가 부른 송가에 비교될 만큼 유명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의 중심 주제가 뭐냐 하면 역전의 하나님, 드라마틱한 역전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이에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나누면 1절과 2절에서 구원의 기쁨과 함께 탁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3절에서 8절은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지식의 하나님, 그리고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뤄요. 9절에서는 거룩한 자와 악인의 상반된 운명을 논의하고, 10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승리를 다뤄요. 이 한나의 노래는 세 가지 면들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회고적인 면,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아기가 없는 자기 자신에게 아이를 갖게 하심으로 역전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토대로 부른다는 점에, 노래를 부른다는 점에서 회고적이에요. 그러면서도 더 미래를 바라봐요. 프로스펙티브한 면을 가져요. 미래를 예견하죠. 엘리 가문의 몰락과 그래서 사무엘이 대체하고 엘리 가문을, 그다음에 사울을 또 다윗이 대체하는 이런 미래적인 측면들을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예기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 이제 더 크게는 그리스도에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장차 일어날 일을 앞당겨 보여준다는 측면. 그래서 앞당겨서 누리고 맛보도록 이렇게 이런 측면들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뭐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논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부 학자들은 이 노래가 일종의 선지자적인 노래다. 그 한나가 일종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들이 표현하는 종말론이라는 것은 그저 미래학이 아니에요. 늘 현재를 중시한다고요. 그래서 그 종말론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기적인 면들을 갖고 이제 앞당겨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허락하실 것을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모든 복음의 특징은 forward back 가스펠이에요.
앞에 있는 것들, forward를 어떻게 뒤로 가지고 온다 그랬죠?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한나의 승리의 노래는 장차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승리와 영광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2장 10절, 12절부터 3장까지에서는요,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대조의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엘리 집안과 사무엘을 대조하고 그들의 결국도 대조해요. 그래서 엘리의 소극성이 나타나고 그의 아들들의 타락성들, 아들들은 점점 악으로 자라지만 엘리는 눈이 어두워지고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에 대한 정당한 매를 들지 못해요. 그에 반해서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쓰여지는 인생으로 성장해 가요. 그래서 새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21절과 26절에 보면 자라남이에요. 자라남. 점점 자라 났다라고 하는 거죠. 폐역으로 자란 이들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러나 점점 성숙함으로 자란 이는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을 좀 제가 묵상으로 좀 더 첨가를 했어요. 점점 자라야라는 제목인데요. 묵상 포인트는 뭐냐 하면 겉으로 흐르는 메시지 그 너머의 것에 초점을 맞추라 하는 것인데 자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여러분 겉으로 흐르는 메시지 그 너머의 것들 겉으로 흘러가는 메시지는 어, 그저 한 아이가 자라나는 것인데요. 그 너머에 이제 더 깊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과 떨어져서 본문을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본문이 그저 아예 돌잔치 같은 데 이렇게 쓰이잖아요. 아이 사무엘이 잘한 것처럼 이렇게 잘하자. 그런 의미를 넘어서 더 깊이 흐르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했던 묵상을.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했는데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시대적 절망을 부수고 희망을 창출하는 역사의 도구로 쓰시는가?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점점 자라야 쓰신다고 말해요. 26절, 21절도 포함하지만 이 장의 메시지는 주로 대조의 형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엘리의 두 아들 빈느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차 악으로 점점 커져갔어요. 이에 반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와 임재로 점점 더 뚜렷한 빛을 드러내게 됐어요. 시대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심기어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장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이겨가는 대안이 뭐냐? 어두운 시대를 향한 대안은 자라남에 있어요.
탄생과 함께 자라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두운 시대를 빛으로 밝히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한 책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점차로 말씀 때문에 성장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해져야 합니다. 환경이나 외형에 있어서는 한없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신비에 심겨지고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에 붙들리면 위대한 생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절망을 종결시킬 수 있는 대안은 사람이에요. 탄생을 통하여 한 인생이 한 거룩한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는 도구가 생겨야죠. 사무엘. 우리는 그 사실을 사무엘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게 되고 급기야는 엘리의 시대를 대체하는 하나님의 대안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훗날에 자 이제 신약으로 와봅시다. 구약의 이 메시지가 신약으로 오면 훗날의 성경은 누가를 통해서 사무엘의 자라남의 모습을 예수님의 자라남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누가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사무엘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예수님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점차 자라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극복했던 사무엘처럼 근데 그 사무엘의 특질이 점점 자라는 것이었듯이 예수님도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자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와요. 그래서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예수님조차도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대안이 되셨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today? 우리는 얼마나 더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 위해 성장해야 될지 모르죠. 그것을 알게 해줘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점점 자라고 있는가? 말씀으로 성숙하고 있는가? 거룩해지고 있는가?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뚜렷한 변화와 성장의 흔적이 있어야 세상의 어둠과 어둠 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말씀에 붙들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의 달라진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싶으시면 반드시 진보를 드러내야 돼요. 돈이 없어도 주의 일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한계 있어도 가능해요. 핸디캡이 있어도 쓰일 수 있어요. 변변한 이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점점 성숙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주의 임재를 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은 그저 돌잔치 때 아이가 자라는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대의 절망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넘어가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고 그 부분을 소상히 밝히고 계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 대목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법계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법계 이야기와 함께
이제 사무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것으로 7장까지 논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계 이야기의 본문의 분량은 4장에서 6장까지인데요. 먼저는 법계를 빼앗긴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가 하면 5장과 6장에서는 법계로 인한 블레셋에 내린 재앙, 그리고 법계의 귀환과 함께 베세메스 사람들의 죽음의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심 초점은 법계로 인한 재앙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경계 대상 1호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재앙이 세상을 향해서도 쏟아지지만 베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부어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법계만 있으면, 법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술상자가 아닌데 이스라엘인 것을 마술상자처럼 썼죠. 법계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내 편이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법계가 있어도 패할 수 있고, 법계보다 중요한 건 법계를 통한 그 상징적인 법계가 갖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법계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언약 백성이 어떻게 무엇으로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술상자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서 있어야 돼. 그 관계에서 어긋나는 인생들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법계의 이야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법계의 심판의 성격이에요. 재앙이 임했으니까 심판이겠죠. 이스라엘 성소와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에 기인해서 법계를 상실케 하심으로, 법계를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위하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만이 아니라, against, 우리를 향해서, in입니다. in,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향해서도 싸우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편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지 못하면 우리를 향해서도 싸우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런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법계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교훈적 기능인데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법계 신앙에 대한 어떤 잘못됨을 고치는 교훈이 필요해요. 그들은 전쟁에서 지니까 법계를 가져와요. 법계가 있으면 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법계를 신화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술상자처럼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교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거짓된 법계 신앙이 아니라 역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그 법계는 또 언약계로 지칭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조작되지 않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법계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마술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의 모습 답게 서라. 그것을 사인하는 징표예요. 자, 그것을 신화화해서 마치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것들이 신화화돼서 건물을 숭상하거나 마치 건물이 성전인 것처럼 여기는 그와 같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법계 신앙이 성전 신앙으로 확장이 돼서 그것들을 또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 1장에 보면 바벨론으로 인하여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의 성물들이 빼앗겨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케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법계 신앙을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 법계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이 되겠습니다.